네, 오늘 따뜻한 동행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분 한 분을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집사님 댁에 그 막내가 이제 집으로 막 뛰어 들어오면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아빠, 나 오후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는데 예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뭔데 그러냐? 그때 이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악처 3명의 이름인데 둘은 알겠는데 하나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 첫 번째 하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있잖아.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잖아.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모르겠단 말이야, 아빠. 그 이야기를 아빠가 듣고 한심하다는 듯이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넌 어떻게 니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여자분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유머인데 오늘 제가 이 유머를 일부 했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항의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사랑, 얼마나 사랑이 오래 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사랑의 처음은요, 이게 달달합니다. 그죠? 눈빛이 서로 막 그냥 그 사랑의 애정의 눈빛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이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 뭐 노래 중에서도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가 제일 많고 하여튼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흔합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은 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매주 설교하는데요, 특히 다른 설교보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참 설명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잘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좀 낯선 분들도 이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쌍둥이는 먼저 태어난 애가 형이고 뒤에 나온 애가 이제 동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간발의 차로 이제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됐는데 이 야곱이는 항상 형 자리가 탐이 났어요. 내가 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자라나면서 형은 사냥을 잘했습니다. 하루는 이 형 에스라는 형인데 사냥하러 밖에 나갔다가 올 때쯤 팥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막 사냥해가지고 막 시장에서 막 들어오는데 형 배고프지? 배가 너무 고프다. 형, 내가 팥죽을 끓였는데 형이라는 거 나한테 주면,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지. 이렇게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 애쓰는 그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팔게. 네가 형해. 오늘 네가 형해. 그래서 이제 팥죽을 일단 먹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장난 같지만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또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에는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맞이, 장자한테 축복해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 아무나 해준 게 아니고 장자한테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너한테 내가 축복을 마지막으로 해주겠다. 가서 너 고기를 좀 이렇게 사냥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이제 맞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동생이 듣고 엄마도 들었어요. 엄마는 동생을 좀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엄마하고 탁 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걸 아니까 형이라고 속이고 형처럼 형의 옷도 입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이가. 그래서 모르고 이제 아버지는 막 축복을 있는 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형이 그때서야 이제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축복 다 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두 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형이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일을 갑니다.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이라고 내가 쏘가서 팔았는데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까지 저 동생이 뺏어갔구나.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품기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걸 알게 돼요. 그 형이 그런 엄청난 분노를 품게 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 놔두면 이거 지금 아들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몰래 그 둘째 아들 야곱이를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를 피신시키면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외삼촌 집은 굉장히 먼 곳에 있었어요. 그 당시 한 800리 정도, 800km, 우리가 2000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멀죠. 하여튼 그곳으로 그 아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지면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가가지고 멀리 있는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라반에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라고, 둘째 딸은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았어요. 둘째 딸은 총명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삼촌이 이 야곱이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가 비록 내 조카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일만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싹스를 쳐주면 좋을지 너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가, 아유 삼촌, 사실은요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7년 동안 무보수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무보수로 일을 잘하는 거 보시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라반 삼촌이, 그 당시는 이제 친척끼리 결혼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딸 결혼시킬 건데, 그 조카가 그렇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결혼하겠다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약속을 받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요. 창세기 보게 되면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 되게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 부인을 얻었으면 그 부인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잘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인만 이뻐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제 결혼할 때는 막 결혼하고 막 연애할 때는 뭐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뭐 다 따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말만 하라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뭐 그런 분위기. 우리 남자들 아니었나요?
그런 분위기인데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 조금 변해요.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야곱을 보니까요, 아들을 많이 얻고 싶은 마음에 부인들이 또 옆에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부인이 4명이 돼요. 부인을 4명을 두고 거기서 아들 12을 낳습니다. 딸 하나까지 해서 13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창세기 29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인간이 막 사랑하고 막 목숨을 줄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자기중심적이고요. 결국은 이기적이고 결국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저 자신에게서도 보고요. 저 자신에게서도 보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인데 부산 대신동교회라고 고신척의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인데 이 사모님하고 동갑이에요. 연애를 뭐 7년인가 8년 했대요.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연애할 시절에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 전혀 잘해주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고향이 울릉도인데 시어머니한테 이제 이 사모님 며느리가 일러 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아니 이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더니만은 아니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막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어요. 경상도 말로, 야야 잡아놓은 고기 밥 주는 거 봤나? 경상도 말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조금 못 쓴다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찌 보면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사랑을 제가 발견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2018년 세계 인구를 딱 치시면요, 지금 2018년도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76억 4,400만입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76억 4,400만 중에서 기독교 인구를 딱 치면요 21억이 나옵니다. 이제 21억 안에는 천주교 뭐 이것저것 다 기독교 개통했던 모든 걸 포함해서 21억이에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개신교를 딱 치면요 7억이 나옵니다. 7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개신교, 천주교 다 합치면 21억이고 7억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을 여러분 책이나 또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이 계실 텐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분이 누군지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20곡에는 아닌데 하여튼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19살 때 첫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면 학생, 교사, 청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싱가포르에서 이 사람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경영인들, 기업인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 청중들, 이제 그 모인 사람들, 기업인들 다 빠져나가는데 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이 사람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온 사람 다들 굴지 기업인 경영인들인데 다 싱가포르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들만 왔으니까 이분도 벌써 딱 점잖게 생기시고 뭔가 이게 딱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딱 첫 마디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싱가포르에서 은행을 3개나 소유한 오너요 기업인이었습니다. 굉장한 저명한 기업인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들의 갈증과 고민들이 있는데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작년에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만 명이 몰려왔대요. 80만 명. 우리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100만이 모였다. 여의도 100만이 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80만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서 40만, 절반, 40만이 이분의 강연을 듣고 나도 당신의 그 생각, 당신이 가진 가치관에 동의합니다. 나도 당신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손을 들고 40만 명이 일어서서 동참을 했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요, 위로를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 자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다든지 이 마음의 병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강연을 듣지 않습니까?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요.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어요. 한국에도 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뭐 이어령 박사 같은 이런 분도 이야기하고 뭐 막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대표적으로 목사 두 분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한 분의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하용조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했습니다만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분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은사인 사람이다. 존재 자체가 은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영규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는 당신의 좋은 멘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자, 마음속에 좀 감이 오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호주 출생으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발이라고 말하지만 발이라고도 볼 수 없는 조그마한 이렇게 그 닭 발처럼 붙은 그 다리 발가락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달린 그것이 전부예요. 손바닥만한 요게 손바닥보다 좀 작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 닉 부이치가 태어났을 때에 병원에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산모가 그걸 보면 충격을 받을까봐 의사하고 간호사가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담요로 탁 싸가지고 밖으로 데려나갔어요. 왜? 엄마가 그거 보면 충격을 받을까. 물론 아빠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막 괴물 같은 애가 태어났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의 유수한,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에게 도전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닉 부이치치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결이 있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발견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그냥 야곱이 뭐 너무 라헬 사랑해서 7년을 며칠 정도 여기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속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닉 부이치치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한계였기 때문에 이분이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랑의 이야기를 직접 그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영상 한번 좀 보여주세요.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in the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 woul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이 닉 부이치치는 골프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놀란 거는, 놀라지 마십시오, 1분에 이 컴퓨터 타이핑을 47절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3번의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산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이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많이 힘든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은행을 3개나 소유했던 그 저명한 기업인이 이 닉 부이치치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 그랬죠. 그 도움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딸인데, 그 딸이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를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도와달라. 그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인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뭐 사회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닉 부이치치를 보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도 다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닉 부이치치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분은 못 간 데가 없어요. 근데 재산도 있고 학벌, 지식, 명예, 권력, 좋은 환경, 어떤 사회적인 좋은 위치, 그런 것이 너무 좋은데 여전히 그것만 가지고도 삶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갈증과 고민과 그런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크게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가 없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진짜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이죠.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도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까 보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부터 시작해주고 파도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닉 부이치치의 오늘이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흘러가면 이 사랑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닉 부이치치 책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제목이 허거라는 책이 있어요. 허거는 팔로 포옹이지 않습니까? 팔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책 제목이 허거야.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나는 팔도 다리도 없이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막 생각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세르비아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목사님인데, 세르비아가 옛날에 동구권에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 유럽으로 탈출할 때 이제 이 부모도 탈출을 해서 유럽에 살게 된 거예요. 참 좋은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부분이 힘들 때,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와가지고 잠시지만 마음의 문을 걸어 담그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아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동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가 15살이 되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본 성경이 요한복음 9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이제 못 보니까 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줘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이 소경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닉 부이치체가 무슨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 자기가 그래도 앞을 보고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이, 몸이 그래서 그렇지 생각은 정상적이거든요. 이런 소경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런 몸으로 태어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15살 때.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만약 건강하게 태어나서 살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저는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80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이 한다니까 80만 명이 몰려왔대. 그래서 거리에 꽉 차고 있잖아요. 80만 명 중에서 이 릭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믿겠소 라고 손들어서 일어난 사람이 40만 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런 눈앞에 자기 펼쳐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1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전에는 막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조금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좀 가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썽썽한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이제 연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36인가 38인가 그래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가지고 애기도 낳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뭐 7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째 얘기해요. 이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편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고 있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는 대가를 치르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 이게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많은 인간들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로 다 지옥 가야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랑의 확증이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노크라는 거예요. 노크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00년 동안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오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너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닉 부이치치가 15살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마음에 붙잡게 되면요, 닉 부이치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온 이 사랑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습니까?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정인 속으로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들어보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못 받으시리요. 우리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3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와라. 오,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어서 돌아와고. 채찍을 맞아서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각자 속에 주시는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너 너무 힘들게 살고
것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남들과 비교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 거 없어. 누가 뭐래도 넌 내게 너무 소중한 자녀야. 내게 돌아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니? 저도 유년 시절에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가난했고, 물론 청소년 시기엔 누구나 다 방황도 조금 하고 갈등도 좀 하고 그런 시기를 겪지만 저 역시도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를 붙잡은 것은 닉 부이치치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게 저를 지켰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이 저를 붙잡아줘요.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랑이 저를 붙잡아줘요. 앞으로도 저는 이 사랑을 붙잡고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분, 오늘 초대해서 오신 귀한 분들,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사랑을 꼭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벌써 수없이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 난 집사인데, 아니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그 얘기 다 아는 이야기지. 맞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거와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직분에 속지 마세요. 목사라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오래전에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받은 그 은혜, 옛날에 받은 그 예수님 붙잡고 지금 맹숭맹숭하게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머리로 동의 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혹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영어로 하면 A, B, C입니다. A.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드미트해야 됩니다. 어드미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B, 두 번째입니다.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believe, 믿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 choose,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성경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닉 부이치치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나도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싶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착하게 살아온 거 뭐 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대가 지불하는 게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선물이거든요. 이 시간 이제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닉 부이치치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가슴 손 얹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얹으셨어요. 뭐 지금도 얹어줬습니다. 이건 개인의 결단입니다. 뭐 남편, 뭐 부모, 자,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티켓은 개인이 받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손을 얹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또 한 번,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이미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셨지만 내 신앙의 삶이 너무 멀리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들,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다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심이 서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슴에 손 얹은 분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아마 다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랑 나도 붙잡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에 손 얹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인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혹시 손을 안 얹은 분 중에서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작은 소리를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저는 저는 멸망으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멸망으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 가슴에 손을 얹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심의 기도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주님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합니까? 얻었다고 말합니까? 얻었다. 과거가 됐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했습니까? 옮겼다 그랬습니까? 옮겼다. 과거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과거죠. 그 기도의 순간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이름은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건과 시간 내시면 꼭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혹시 오늘 3부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혹은 자녀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있으시면요, 오늘 4부 예배 때 같이 초청해서 한 번 더 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4부가 안 되면 다음 주일날 1, 2, 3, 4부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꼭 같이 나오시기 바라요.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거든요.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4부 예배, 또 다음 주
1, 2, 3, 4부 8시, 10시, 12시, 2시 4번 있는데 꼭 같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시간에 우리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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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오늘 이 후렴을 보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부분인데 우리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은 손을 한번 탁 잡아보세요. 가족 같이 손을 잡아보시고 모르신 분들은 옆에 있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손도 좀 잡아보시고 아니면 서로 또 이렇게 손도 좀 내미시고 자 혼자 서 있지 마시고 준비되셨죠? 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서로 바라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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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닉부이치치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마음속에 나도 간직하고 오늘 기도 가운데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 예물 그 언약의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